나를 바라보며 눈물 짓는 그 눈으로 형제들을 판단하니 그 어찐 일이뇨.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니 그 어찐 일이뇨. 주님을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오늘 나인의 자매가 처음 왔는데 오자마자 또 대박 환상을 봤네. 나인의 자매가 아까 간증을 쓴 거를 지금 제가 써왔는데, 오전 성경 공부 후에 기도할 때 큰 대접을 보았는데 제 그릇 같더라고요. 씻겨야 하는 것, 그리고 비워져야 하고 그 다음에 채워져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시 집회 때는 말씀 전하실 때 십자가 뒤로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양쪽으로 흘러나오는데 에메랄드색이 아주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 찬양할 때 천군 천사와 나팔을 든 천사가 함께 이곳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장악하신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씻기고 있는데 피에 씻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메랄드색 물에 제가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곳의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래바시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사람들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 이제 나인의 자매 내가 얼굴 지금 처음 봐요. 아까 봤지만 누군가 몰라서 지금 물어본 거야. 근데 이렇게 처음 오는 사람도 여기 사역을 영안이 열리고 영이 맑은 사람은 본다니까. 근데 동일하게 보지 않아요?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얘기하는데 동일하게 생수가 흐르고 천군천사가 나팔을 불고 함께 도와주고 예수님이 제 얼굴에 또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 지금 다 동일한 환상들을 보고 있어요. 여기가 성령이 장악하고 있는 거 오늘 여러분들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천군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를 확 가져가기를 원하셔요. 아주 스트레스를 주님께 팍 던져버릴까?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길으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스트레스에서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면 저절로 영혼 중의 질병이 풀어집니다. 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오늘 매였던 모든 거 다 풀어내세요. 그 더러운 자존심 붙잡지 마세요. 이 자존심은요, 영국 격언에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 그랬어요. 예,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라 그랬어요. 이순이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라 그랬어요. 그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사랑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만 하면 인간관계 만사형통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옆 사람 바라보시고 그냥 내 남편이다, 내 친구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내가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스트레스는 설명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통상 마음의 피로와 정신적 피로를 언급합니다. 예,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 몸에 일어나는 그런 반응과 그 원인이 되는 그런 자극을 말하죠. 여러분, 스트레스는 1935년 의학자 한스 세리에 박사가 논문에서 발표한 것이 시작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낮에 이 설교를 잠깐 하다가 그냥 저절로 시간이 가버렸어요. 왜 갔는지 모르겠어. 간증 한두 개만 하면 시간이 쑥 가는데, 우리는 모든 지킬 마음 중에 더욱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니까.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때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으면 그때부터 온몸이 아프죠. 막 심장이 벌떡부터 뛰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소화가 안 되죠. 막 설사가 쫙쫙 나죠. 다 신경성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만병의 원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몸의 변화 몇 가지를 살펴봤죠. 그리고 만성 두통이 찾거나 오래 지속되는 것은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그런 징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유물을 복통,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지나친 부담감을 가지면 배 안쪽이 막 답답하고 꽉 막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심할 경우에 배가 막 가스가 가득 찬 것처럼 복부, 백만, 경련 등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기억력이 저하가 돼가지고 집중력도 저하가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잡혀요. 스트레스를 여러 방법으로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다음에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조금씩은 다 우울감을 갖고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이제 2부로 넘겼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낮에 안 온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냥 건너뛰세요. 가끔 밥을 먹다가도 노란무 하나 빼고 먹고 소세지 하나 빼고 먹고 막 그래야지. 계속 같이 먹으면 재미없잖아. 우울증 자가진단, 우울한 기분이 든다, 흥미와 즐거움을 상실했다, 피로감이 증가하고 활동성 저하를 초래하는 기억력 감퇴 등으로 고통받는다, 집중력과 주의력이 감소됐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감소됐다, 죄의식과 자신이 쓸모없다는 느낌이 든다, 미래가 비관적으로 생각된다, 자해나 자살 행위를 하거나 그 자살을 하고 있는 상상을 한다, 수면장애, 불면증, 꿈을 많이 꾸는 거, 이런 것도 수면장애를 일으킨다, 식욕을 감퇴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여러분이 우울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저를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난 365일 행복해요. 우울증의 영적인 원인, 첫 번째 죄의 결과라 그랬죠. 죄의 결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로 인해 죄책감이 시작됐는데요. 죄책감 혹은 죄의식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다윗을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아주 겉으로 볼 때는 잘 포장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또한 그는 나단 선지자에 의해 죄를 깨닫고 나서 심한 죄책감을 갖게 됐고 의욕 상실과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기 뼈가 쇠하다고까지 말하죠. 뼛속까지 느끼는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마음을 짓누를 때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삶의 의욕도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 32편 3절로 5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시편 22편 1절로 3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숨어버렸어요. 아무리 낮밤으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아. 찬송 중에 거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네요.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기 23장 8절로 10절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사랑했지만 욥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되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벽치고 기도하는 것처럼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응답이 없다는 그 자체도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하도 기가 막히면요 말을 안 해요. 우리 제자들 양성하다가 여러분이 엄하지 잘못했을 때 그 야단친다. 그렇다는 제가 마음이 풀렸고 용서해 주겠다는 건데요. 근데 뻔히 잘못하고 있는데 내비놔뒀다는 팽개쳤다는 거예요. 쟤는 깐난내기로 취급하고 말해야 되겠다. 쟤한테는 기대 소망이 없다. 쟤는 그냥 거기까지가 끝이다. 더 이상 내가 바라지도 말자. 그냥 애기 취급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팽개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사건건이 요말제라도 잘못하면 야단 맞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3절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당신이 훈련시킬 때는요 숨어버려, 침묵해버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떨어져. 그 응답이 안 떨어지는 게 응답이야. 왜냐하면 그러면서 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5살짜리가 엄마 벤츠 사줘. 우리 집 부자잖아. 나 무남동료 외동딸이잖아. 나한테 그것도 못 사줘? 아이 그것만 사주겠냐. 야 63빌딩도 내 건데 63빌딩 줄까? 자식이 원한다고 다 줘봐. 그 자식은 바로 강도가 와서 죽여버리고 다 재산을 갈취해 갈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담을 만한 그릇이 있을 때 주시는 거지. 담을 그릇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은사를 막 줘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예수 무당 짓해. 사람 다 죽여. 먼저 우리는 은사 받기 전에 비워야 돼.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돼. 우리 나인의 자매가 이렇게 오늘 성경 공부하고 나서 비워져야 한다.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 비워진 다음에 채워줘야 된다. 이런 걸 감동을 받았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하나님께서 이 생수로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환상을 보잖아. 오자마자. 그러니까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난 여러분 모두가 가시기 옷을 빨리빨리 벗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의 영적인 원인 첫 번째가 죄의 결과, 두 번째는 무질서입니다. 영적인 우울증은 무질서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무질서란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한 그런 무감각에서 말미암는 목표 상실과 절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불어넣어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사명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쉽게 피곤을 느끼며 목적을 상실할수록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무질서에 거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영분별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상실하지 말고 정확히 방향을 잡고 촛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과 사명이 이렇게 뚜렷하지 못하면요 힘들어요. 힘에 겨워요. 그러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하면 그러면 생명 걸고 저 보세요. 저 생명 걸어요. 시간 물질대로 내 체력 다 쏟아부어요. 내가 돈 벌려고 그래요?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제자 양상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영혼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걸었거든요. 이렇게 생명 걸고 거는데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본받을 건 안 받고 도대체 뭘 본받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면 저 천국에 내 집이 막 쌓아져서 여기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우리 집이 성이다, 유리성이다, 막 다윗성 같이 크다, 막 영토가 있다, 막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면류관이 엄청 크다. 그럼 나 같으면 도전 받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좋은 기회에 이 교회에서는 조금만 헌신하고 수고하고 힘써도 하늘에 상급이 막 쌓아지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상급이 안 쌓아질래? 안 쌓아질 수가 없어. 전교인 사역자화. 그러나 여러분 강요는 안 해.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만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성도가 멀리서 오거든요. 우리 김두성 집사님은 용인에서 오잖아요. 세 분이 오잖아 같이. 그냥 주일날 오는 것만도 이뻐. 근데 주일날만 와도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왜 전에 이 컨퍼런스에 막 두세 달 허리 아파서 두세 달 여기서 묻어서 확 예배를 드리면서 능력을 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가더라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일날만 오는 사람들도 믿음이 좋아요. 그렇다고 내가 평일날 왜 안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주일날만 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나는 강요 안 해. 절대. 우리는 모두가 다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잖아. 그러면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일하면서 천국의 내 집을 막 짓는데 이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 거야. 근데 교회 중직은 또 안 올 수도 없잖아. 울며 겨자 먹기지. 응?
야, 중직이라도 오기 싫으면 오지 마. 그냥 이 좋은 기회, 천국에 내 집 짓는 기회 아닙니까? 주인의식 가지고 함께 막 벽돌 올려놓는 기회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천국에 내 집을 질 수 있다. 이 좋은 기회가 도대체 어디 있고,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365일 매일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또 어디 있어? 그냥 복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면 우리 교인이 못 되겠죠. 왜?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눈치 보여서. 눈치 볼 거 없어요. 배째라 하세요. 예, 평안함을 추구해야 돼. 평안함. 나 같으면 열심히 일해놓고 몸이 지쳐도 마음이 평안하고 남들에게 떳떳하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예,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다 아줌씨들인데 식사 한번 하면 주방 가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거지도 좀 하고 컵도 한 번씩 닦고 그래. 어쩜 아줌씨들이 그래 손발 다 내려놓고 그냥 잡수기만 열심히 하냐? 잡수기는 애지간히 잡숴? 엄청나게 잡수려. 저녁에도 가서 설거지도 한번 치고 그래. 신학생들이 가서 막 치고 막 이러잖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렇게 하나하나 섬기는 것부터 배워야 돼. 영성 훈련은. 이기적인 삶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 이타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내가 훈련받으러 왔는데 이 성전은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을 닦아드려야지, 주님의 발을 닦아드려야지. 아니 그런 마음으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왔다 갔다 청소도 하면 좋은데 새벽 3시 4시 화장실 가보면 꼭 우리 목사님이 가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어머 목사님 웬일이야. 아주 달아놓고 해요. 달아놓고. 그런데 기쁨으로 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누가 또 볼 때 안 해요. 다 자고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슬그머니. 근데 나는 그냥 30분 1시간 간격으로 화장실 다니니까 나한테 맨날 들키지.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자기 연민과 자괴감에 빠지고 삶에 의욕이 없죠.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민족을 살려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방 때 왕의 백성이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함으로 견책하고 아방에게 참신과 거짓신을 가려내자. 그러고 해서 갈멜산으로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850대 1로 겨루기를 하는데 그중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죠. 근데 결국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세상에 그 불이 재물과 도랑의 물까지 싹 다 태워버려.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이제 온다고 아왕한테 빨리 내려가쇼. 비까지 끌어내렸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다 죽였어. 아세라 선지자 400명 어디로 갔는지 주랭이난 쳤는지 온데간데 없어. 이미 다 이겨놨어. 이야 대단하잖아요. 한 명이. 그 늠름한 엘리야가 세상에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이세벨이 너도 내일 되면 이 사람들 처럼 될 거라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그저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가다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청하죠. 이야 여러분 불을 끌어내리고 물을 끌어내리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이방신을 다 처단했던 그 엘리야가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엘리야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고독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목적과 사명감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꿈과 비전이 뚜렷한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질 틈이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자기 연민에 빠질 틈이 있으니까 잠잘 틈도 없는데 오늘 오후 예배 설교하고요. 그리고 가서 미국의 방송국에 보낼 영상 하나 하고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1분 1초도 쉴 틈이 없어요. 저는요. 누가 상담한자기도 막 상담하고 다니고 이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상담하자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못 죽어서 그래. 나만 죽으면 다 끝나. 왜 스트레스 받아? 내가 못 죽어서. 죽을까요? 아멘?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아멘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아멘 예, 복음의 나팔을 열심히 부릅시다 우리 예,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목적과 사명감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꿈과 비전이 뚜렷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다시 한번 꿈과 비전 열정을 불태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영원 살리는 데 생명을 걸어봐. 그러면 영원토록 여러분의 천국의 저장 창고에 금은보화가 막 쌓아지는 거예요. 면류관이 막 쌓아지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 이걸 왜 못 잡아? 우리 교회에서나 그게 가능하지. 다른데 아무리 전도해다 놔도 평생 신앙생활해도 수십만 명 전도를 해도 영혼들이 못 깨어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그냥 덮어놓고 혼적인 예배만 드리면 고생만 했지 사람만 많지 쪽쪽이 마지막 때 부르면 싹 다 날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지 못해요. 여기 데려오면 깨지잖아요. 부서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예, 꿈과 비전이 뚜렷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질 틈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활력과 기상이 넘치는 삶을 사는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달려가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영혼을 위해서.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예, 강한 전도사가 오늘 간증했죠. 예,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네 그런 동정 따윈 필요 없음. 예, 이게 누군 줄 알아요? 이하이. K-팝에서 이하이 개 유명하잖아요. 이하이하고 같은 반이에요. 제가 거기서 피아노 전공이에요. 내가 미국에 있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서울신대 갈래요. 야! 내가 서울신대 나왔다고 서울신대가 무조건 좋아 보이냐? 대학원에 와 대학원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서울신대 갈 거예요. 야, 서지영처럼 맨날 119에 실려가고 맨날 자기를 주체할 수 없어서 도저히 세상에서 살 수 없어서 하나님한테 붙들려야 되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서지정도 예술고등학교 다니면서 미술 전공했지만 너는 서울신대 가라. 네 그랬는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야 너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그 정도예요. 그 정도면 어쩔 수 없지. 가라 가.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지만 다 희한한 사람들 수리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영상 작업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영상 작업에 대해서 아주 그냥 수없이 말을 했지만 아무도 그걸 못 잡아. 하도 영상 작업을 열심히 하길래 야 장학금 200만 원을 줬더니 그걸 가져가서 또 영상 작업 하겠다고 맥북을 또 샀네. 기특하잖아요. 이쁘잖아요. 하은이는 정식 전도사로 쓴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하은이는 정식 전도사로 이제 파트타임 4레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하은이가 승진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 전도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넘친 학생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뭐예요? 열심을 내는 자,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뭔가 잡아라 그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 기회를 줬지만 아무도 못 잡더니 결국은 하은이가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간증도 잘하죠. 아이고, 내가 이번에 또 하은이를 또 잘 본 게 뭐냐면, 파자마를 입고, 아줌마들 입는 빨간 꽃 있는 파자마를 입고 다니면서 열심히 페인트를 칠하고 다녀, 니스트라고 다니고. 어머, 야, 창대하고 너만 둘만 있으면 야 목공소 그냥 되겠다. 야, 아무래도 너희들은 목공소를 차려라. 그냥 그렇다도 하은이 성질 더러워서 가끔씩 성질 내잖아. 그러니까 성질 내면 주의 종은 못하니까 내 쫓아버릴 테니까, 그러면 바로 영혼에서 목공소를 차려서 그 옆에서 장대와 둘이가, 장대는 만들고 하은이는 칠하고, 둘이가 잘 맞겠다. 야, 그래서 아, 쟤들은 어떻게 어디다 갖다 놔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구나. 예, 장대는 잘 만들지 하은이는 잘 칠하지.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귀엽게 이쁘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약 올렸지. 목공소 아줌마, 빨간 바지 아줌마, 막 이러고, 그러고 막 사랑이 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몸살이면 안 돼요. 힘들고 지쳐도 생명 걸고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나중에 다 갚아주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한 이 스트레스는 악한 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악한 영은 인간의 기질과 육체적 상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울증에서 비롯되는 자연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패배감과 의심, 낙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유도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악한 영은 두려움과 불안, 슬픔과 의심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야고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넷째, 비관주의. 예, 악한 영은 비관주의와 연결돼요. 이 스트레스는 비관주의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관하게 돼요. 비관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특히 의학 연구에서 우울증에 자주 빠지는 사람이 암에 걸려 죽을 확률은 보통 사람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위 우울증은 면역체계의 저항력을 현저하게 감퇴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의 USA 투데이는 비관주의는 만병이 다가옴을 알리는 만종이다 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윌리엄 미첼 박사는요, 메뚜기 사고방식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찰했던 12명의 대원 중에 10명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위축됐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 어떻게 쓰냐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예, 이렇게 자기 스스로 연약함과 초라함이라는 열등감에 갇히는 그런 자기 연민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표는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울증은 이렇게 무섭고도 심각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의 원인이 바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질병은 급성위험, 만성위험, 신경성위험, 위궤양, 이런 병을 앓는 사람들 오늘 스트레스 대체함으로 다 고쳐야 돼요. 예. 12장계양, 과민성 대장증후군, 불면증, 우울증, 뭐 자율신경실조증, 긴장형 두통증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기가 없어요. 불이 팍 죽어 있어요. 실패를 당하여 좌절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여기서 제가 막 까불어도 웃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 왜 나오나 몰라. 관심도 없어요. 또는 슬픔에 잠겨 있거나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남들이 다 웃고 있는데 혼자만 이러고 있으면 이게 심각한 환자 아니에요? 예, 이런 환자는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되나.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싶지 않으면 찢어. 벌레 씹은 것처럼 씹더라도 나중에는 씹다 보면 진짜 우사자. 그래서 의료인, 체육 전문가, 심리학자, 종교가들이 앞을 다투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연구해 좋은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엔돌핀이 돌고요, 우리가 기뻐하고 웃을 때 베타 엔돌핀이 돌죠. 그러면 이 엔돌핀, 베타 엔돌핀은 우리 안에서 좋은 물질이 생산해내는 거죠. 좋은 물질이죠. 이것은요, 암세포를 죽여버리고, 예, 각종 스트레스를 다 죽여버리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좋은 물질인데, 우리는 자꾸 영양제를 먹고 밖에서 뭔가 먹어서 예, 몸에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특별히 뭘 먹지 않아도 항상 기쁘니까 얼굴이 반질반질. 저는요, 이 얼굴도 불쌍하고요, 제 몸에 달린 건 모두가 다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나를 갖다가 얼마나 세게 쓰시는지요. 내 옆에 붙어있는 사람도 다 힘들어요. 왜냐면요, 눈치 보이느라고 잠도 못 자요. 당연히 자야 되는데 내가 문 열으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얘들이 야야 자야 자, 너희들 자는 시간이잖아. 야, 벌떡 일어나. 그래서 잠자는 것조차도 맘 놓고 못 자. 그렇다고 내가 못 자게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눈치 보이지, 나는 계속 일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정말 쪼개서 살다 보면 그게 습관화되고, 습관화되다 보면 남들이 한평생 살면 우리는 2평생 3평생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같이 있으면요, 인생이 발전이 있지. 발전이. 몸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몸이 힘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성령이 막 밀어주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하잖아. 그러니까 막 신바람나게 가는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삶 자체가 천국인 거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이런 현상들은 결코 긍정적인 현상들이 아니며 스트레스 자체 또한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극복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19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그랬어요.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과 사람을 떠나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왜 나는 이런 환경에 처해서 살 수밖에 없지? 예, 이런 무력감과 피해의식이죠. 그렇다면 정말 내가 그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환경 때문에만 오는 것일까? 물론 많은 부분이 환경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스트레스로 느껴지는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특히 잠재된 나의 상처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의 쓴뿌리를 싹 다 뽑아내야 돼요. 예, 내가 열등감을 갖고 있어. 어떤 부분에 그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그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저기 있네. 근데 이 사람이, 주의 종이 그 사람의 열등감을 막 지적하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로 투영시켜서, 어머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한테 하는 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야, 이런 사람들은요, 압축기로 빨아들듯이 쫙 빨아듭니다. 자기한테 독이 되는 거는 자기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데도 그걸 자기 스스로 싹 빨아가지고 자기 혼자 떼글떼글 굴르면서 고통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쓴뿌리, 잠재된 상처를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환경이 자신 속의 상처를 건드림으로 인해 어떤 압박감을 갖기에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그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숨겨진 문제를 모두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안에서부터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스트레스를 맡겨 버립시다. 던져 버립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이 시간 예수님은 어떻게 그럼 이 스트레스를 극복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왜? 100% 인성, 100% 신성.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겪을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심히 고민하여. 이거로 번역된 페릴리포스는요, 뭐뭐여 주변에 라는 의미를 지닌 전치사 페리와 슬픔, 고통을 의미하는 명사 리페가 결합하여 된 말입니다. 즉 슬픔과 고통으로 둘러싸인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페릴리포스는 어떤 중대한 결정사항을 목전에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심각하게 갈등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는 형용사입니다. 거기에 슬픔과 고통의 감정까지 섞여 있어서 극심한 심적 갈등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예수님은 날이 새면 져야 될 그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고통스러운 갈등을 하셨습니다. 이런 심적 갈등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주님은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죽게로 번역된 헤오스 다나투는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의 심적 갈등과 고통의 정도는 죽음에 직면할 정도로 깊고 컸던 것이죠.
주님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심한 갈등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십자가를 받아들이실 정도로 인류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겪어야 될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스트레스에 매이지 않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예, 그런데요, 제자들 큰소리 뻥뻥 치는 거 보세요. 오늘 말씀에 어디까지라도 같이 가겠다고 베드로 큰소리 뻥뻥 쳤어 안 쳤어? 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도 나도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죠.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까지 보면 다 도망갔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 그러니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가겠다는 거죠. 같이 가기는 쥐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예수님도 그들 안 믿었어. 속을 다 봤어. 나는 여러분 좀 신뢰가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네, 우리 박혜지 권사님 하나는 내가 참 신뢰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내가 다른 건 다 안 통해도 그거 하나만 통해도 내가 옆에 모시고 있잖아요. 왕언니로. 예, 다른 사람은 다 뒤통수 치고 하다가 자기가 먹을 거 없으면 뒤통수 치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박 권사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이건 전라도 사람이 어떻게 또 저렇게 명품이 나올까? 그래서 뭐 어떻게 대하든 저분은 절대로 여기를 떠날 분 아니라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못 믿어. 주님은 스트레스에 매이지 않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죠. 그 어떤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던 주님의 스트레스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극복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뭐라고요? 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창조된 모든 세계를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실과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 싹 다 맡겼습니다. 일단 의식주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었으므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인류가 당하는 질병과 죽음과 각종 저주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또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또 하와를 만들어줬잖아. 갈비뼈를 빼가지고. 응?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담에게 가져가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그리고 이름까지 져줬어요. 아담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런데 그거 얼마 못 가더라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니까. 세상에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담이요, 이제 불순종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간교한 뱀의 모양을 하고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를 유혹했고, 인류는 사탄에게 스트레스의 일격을 얻어맞기 시작했죠.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악을 범하고 난 후에 이 수치심이라는 스트레스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홀딱 벗고 다녀도 전혀 벗은 것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짐승들이 그냥 앙털 있는 대로 맨질맨질한 사람 맨질맨질한 대로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그들이 막 고추 가리려고 하는 거 안 봤잖아. 개가 막 가리려고 하는 거 봤어? 소가 막 가리려고 하는 거 봤어? 요즘은 인간들이 막 그냥 짐승을 막 뭘 입히고 덮이고 막 이러는데 아니, 그냥 좀 살았으면 얼마나 편하냐고.
남자 목사들은 참 좋겠어요. 그냥 쑥 나오면 되잖아, 세수하고. 그런데 여자는 눈썹까지 붙여야 되고, 옷 입어.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여,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여? 예? 아니 내가 평상시에 이런 거 다니는 거 봤어? 근데 뭐 이런 거 좋아해? 하나님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 바보 같아? 이런 분들을 이렇게 됐다 그러나? 이제 수치심. 아니 그놈, 나는 그냥 천국 가기 전에 지옥에 가가지고 아담과 하와 맥살 한번 잡고 확 흔들고 오고 싶어. 이것들이 말이야. 아니 거추장스럽게 뭐 걸치게 뭐야. 이게 배 나온 대로 그냥 좋지 그냥.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두려움의 스트레스까지 임하게 됐습니다. 두려움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로 12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럼 잘못했습니다 하면 됐는데요, 이 아담이 주책을 부립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갈 때는 언제고? 이제 하나님 탓합니다. 당신이 주셨잖아. 당신이 내가 달라 그랬어. 뭐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름도 잊어버렸어 이제. 나빴어. 그리고 인류의 죄로 인해 여자에게는 잉태와 출산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스트레스가 왔고요. 남자는 이마에서 피땀 흘려 수고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로 1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이제 아담은 여자 핑계, 여자는 뱀 핑계.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그때 아담도 그렇지, 왜 먹었냐? 잘못했습니다. 하와에게 너 왜 먹었냐?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건데, 그랬으면 하나님 용서해 줬을 건데, 이것들 계속 책임 전가하는 바람에 우리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살게 만들었어. 나빴어. 그래서 나는 자꾸 책임 전가하는 사람을 보면 아담님 안녕하세요, 아 하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시켰더니 요즘은 별로 책임 전가하면 안 하는데 그래도 습관적으로 책임 전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달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하였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뱀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 먹어라, 그죠? 그럼 아담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뱀집이야. 그런 의미에서 나도 뱀집이네. 시작. 어때요? 패치나 무덤 제끼면 뱀이 꿈틀거리고 나와 안 나와? 여기 맑은 사람은 벌써 세포 구멍구멍마다 다 나가는 걸 느낍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돼. 에덴 동산은 가시와 엉겅퀴가 여기저기 돋아나와 자신의 삶을 찌르고 핥히는 스트레스의 동산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범죄 이후에 스트레스의 진흙탕 속에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아주 괴로워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은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반드시 스트레스라는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일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디쓴 광야 40년을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수많은 스트레스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현대인들이 무엇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스트레스는 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다 나예요. 내 안에 적은 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의 자아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짓밟아도 된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잖아요.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물어뜯는 권모술수를 행하게 됩니다. 이같이 자기 중심적인 극한 이기주의는 서로를 물어뜯는 미움과 분노, 질투를 낳음으로 더 큰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자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남 탓, 환경 탓, 조상 탓, 그저 가족 탓, 부모 탓합니다. 저 남자, 저 여자, 저 사람 때문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로 핑계대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는 더욱더 쌓일 수밖에 없죠. 스트레스의 원인은 바로 나라고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봐 내려놓지 못합니다. 포기해버리면 다시는 얻지 못할 것 같은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때 우리를 살게 만드신 하나님. 흩어 구제할 때 더 부하게 되는 일의 역사가 일어나. 나를 내려놓아야 행복해집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요 목숨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또한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래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이래요. 가늠. 우리 모두가 다 가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요마지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가늠자들이에요. 난 가늠 안 했는데? 아니. 미움이 살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살인 안 했는데? 아니.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면요 가족이 또 우상이 되죠. 가족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가족을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8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맨날 동전 500원 엄마 500원만요 500원만 뭐 비디오 빌려야 되니까 5살 때 500원짜리가 없어서 1000원을 주면 안 받아요. 떼쓰고 안 받아요. 500원 달라는 거 500원. 이 1000원이면 500원짜리 2개야 얘기해도 안 받아요. 500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500원 붙잡고 있으면서 잔돈이 없으니까 10,000원짜리 줄게 주면 절대로 안 받습니다. 500원 쫙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 밝히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주려고 좀 밀어주려고 마음 먹고 탁 작정하면 그때 발로 뻥뻥 차고 그때 이상한 짓을 해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골라서 하는지 몰라. 골라.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잘 굳을 때가 있어요. 내 계획과는 관계없이 골라서 잘합니다. 골라서. 우리는요 뭐든지 다 내려놔야 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예,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로만 살아야 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이 없었겠냐고요. 왜 자신의 계획이 없었겠냐고요. 왜 자신의 포부가 없었겠냔 말이죠.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개혁하며 살게 되면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내일 일이 걱정이 되죠. 야 신기하죠. 저는요 막 모든 걸 확 다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뭐 응답을 와도 뭐가 문제가 터지고 뭐 말이 와도 난 그냥 확 꺼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끝내버려요. 뭐 기도해볼게요. 기도해볼게요 하는 사람들은요 초짜예요. 완전히 내가 죽고 예수로 살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주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살게 되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야 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와 취업 경쟁으로 인한 불안한 미래로 인해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생망이라고 부르네요. 이생망이 뭔지 알아? 어? 이번 생에선 망했다. 이생망.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에서 24세 청소년의 46.2%가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 그래요.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각각 52.5%, 31.8%였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하기도 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면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해줘서 바꿔야 되겠죠. 무조건 윽박질릴 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위원회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여기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중학생은 34.7%, 고등학생은 2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충동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청소년 정신건강 현황과 건강 행태와의 관련성 보고서를 보면 경제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 같은 박탈감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과 건강 행태와의 관련성 보고서를 보니까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6만 8,043명의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를 분석했는데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35.4%로 집계됐어요. 그냥 신나게 행복하게 놀아야 될 그 나이에, 그죠? 즐겁게 놀아야 될, 행복하게 보내야 될 그 나이에 이순이는 어느 날 여중 시절, 중학교 시절에 신나게 놀고 다녔습니다. 네, 청소년뿐만 아닙니다. 청년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청년들 중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직장생활 스트레스로 강박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20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N포 세대 알아요? N포 세대? 이 N포 세대가 있는데 이거는 다양한 수, 여러 가지를 다 포기한 그런 얘기를 N포 세대라 해요. N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하는 신조어인데요. 처음 3포 세대로 시작하여 N가지를 포기한 세대로 확장됐다는 거죠. 3포 세대가 뭡니까? 시작.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하는데 오늘날요 노처녀 노총각들이 그렇게 많은데 짝을 찾으려고 보면 짝이 없어. 사람은 많은데 신기하지 않아? 우리 영혼의 셈에서 노처녀 노총각 30대 이상 모집을 해서 거기서 다 중매를 시켜줄까 싶으네. 중매쟁이 할래 누가? 유튜브 내 설교 듣는 사람 다 보게 해.
거기 홍보하기 딱 좋아. 유튜브에다가 30세 이상 노처녀와 30세 이상 노총각은 모두가 다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나는 좋고 예수로 사는 사람, 훈련된 사람들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원면도 큰일 날 뻔했네. 20대 초반에 와서 어느 때 30대가 됐으니 참. 여러분, 이렇게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하는데, 5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집과 경력을 포기한대요. 5가지를 말하는. 7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희망, 취미와 인간관계까지도 포함해서 7포 세대를 한대요. 7가지를 포기했다고. 현재 많은 대한민국의 20, 30대 젊은이들은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값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돌볼 여유도 없이 연애와 결혼을 생각지도 못하게, 출산은 생각지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요즘은 학자금 대출이라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아주 한껏 물질의 짐을 물려주고 그 짐 짓고 시집하고 짐 짓고 장가가더라고. 여러분,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따려면 최하 1억 넘게 빚을 지고, 최하 3, 4천만 원 대학교, 대학원 5천만 원 빚 지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뭔 일이야. 학자금 대출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결혼할 때 빚쟁이 끌어안고 결혼해서 평생 동안 그 빚 갚다가 끝나. 너 거 학자금, 내 거 학자금. 그 원주선 전사가 학자금 대출에 한 달에 110만 원씩 나왔는데, 110만 원씩. 전도사가 한 달에 110만 원씩 어떻게 내보내면서 살림을 살면서 살겠냐고. 다 빚이지. 아이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그러다 우리 애들 학자금 대출 다 안 내고 한 개 있는 거 갚아버렸어. 없어. 우리는 보증수표요. 데려가. 그래서요, 직장을 가도요, 그 학자금 대출 갚는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대 살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용어로 일본에서는 사토리 세대라고 해요. 사토리 세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 미래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됐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예,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사람 나는 어부가 되리라, 날 따르라, 그냥 다 놓고 가잖아. 배와 아비를 다 버리고 자신의 계획과 직업,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 유익하는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려놓을 때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십니다. 더 많이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사탄은 절대 놓지 말고 붙잡고 있으라 그래요. 내려놓는 순간 네 것이 아니다, 빼앗긴다, 이런 생각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움켜쥐고 내려놓지 않으면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봐요, 이번에 우리가 저 식탁을 만든다고, 야 이렇게 만들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며칠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는 뻗었어. 앞장서 막 주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뻗었어. 근데 우리 박 전사님, 주옥 사모님 신랑이라고나 할까, 우리 박희성 전사님이 자기 목회를 하면서도 이거 하쇼 그랬더니 막 그냥 생명 걸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막 약속 직전까지 막 하시더라고. 야 주도적으로 해. 근데 이야 나는 웃겼어 죽겠어. 김수열 목사님이 뭔가 한다고 하더라고. 이제 수철 오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도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돕자들이 다 잘하니까 한 달 해도 못할 일을 막 순식간에 촥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 막 식탁을 볼 때마다 희성 오빠를 맨날 기도하게 되고, 박진호 막 맨날 기도하게 되고, 호창대 막 기도.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생각나요. 그 내가 요즘에 설교 준비할 때 거기 앉아서 설교 준비하잖아요. 예쁘게 옷 입고 나가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막 또 성도님들도 가서 성경 보고 거기 앉아서 책상처럼 이렇게 쓰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걸 보니까 뿌듯해. 예, 저게 있는 한 희성이 오빠를 절대로 잊지 못할 거야. 예, 희성이 오빠 내가 맛있는 거 사줄 거야. 필요한 거 얘기만 해. 뭐든지 다 해줄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박수 한번 쳐줄래요? 그런데요, 기쁨으로 일을 하죠. 우리 식구들이 다 기쁨으로.
오히려 스트레스가 해소되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행복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많은 이 땅에 오셨어요. 죄와 질병으로 각종 고통으로 상처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거든.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인정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그렇지. 70억대 1로 여러분 하나 작품이야. 작품. 한 분 한 분 작품. 나는 가끔은 길거리 이렇게 가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참 구경거리가 많아요. 어쩌면 똑같은 이 손바닥 하나로 딱 가려지는 이 얼굴이 어쩜 이게 다양하게 다 틀린지. 참 우리 하나님 예술가야.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얼굴 보면 또 얼마나 예쁜 줄 알아요? 예,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어요. 특색. 다 신묘막측하게 지었단 말이야.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경엔 나는 뭐뭇이다 라고 번역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예수님만이 사용하시는 신분 증명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등등.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신분을 확실하게 알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랬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소속감이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태도가 분명합니다. 삶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과 일을 행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알고 있다면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저 보세요. 얼마나 단순하게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인생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하루의 일과를 자신의 목적에 따라 분류할 것이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참 신기하지. 안타까워요. 여러분, 쓸모없는 일들을 가려내며 효과적으로 생활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최우선순위가 될 것이며 생활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로 기도로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수 안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또 기도할 때 스트레스가 해결된다고 그런 거예요. 한 젊은 등산가가 몽블랑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정상에 깃발을 꽂고 하산하던 중에 베이스 캠프에 들렸습니다. 알프스의 작은 마을인 샤모니에서 정상 정복을 기념하는 축하 파티가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잠시 영웅심에 취해서 긴장의 끈을 늦추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몸에 감긴 구명 로프가 귀찮게 여겨졌어요. 안전벨트가 귀찮게 여겨졌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죽는 것처럼 몸에 감긴 로프를 모두 벗어 던졌습니다. 안내원은 무모한 행위를 계속 지적했습니다. 로프 없이 하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등산가는 교만과 방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도 아무 일이 없었지 않는가? 내려가는 길은 훨씬 쉽고 안전하지 않은가? 등산가는 빙벽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천길 낭떠러지 아래에 떨어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안내원은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인생의 구명 로프입니다. 아무리 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로프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로프를 풀러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우리 예수님은 인생 최대의 문제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까지 보니까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 자세에 관하여 마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라고 기록했고요, 누가는 무릎을 꿇고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묘사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가슴과 얼굴과 손바닥을 다 모두 땅에 댄 채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 자세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통상 취하던 자세, 똑바로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자세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겸손과 간절한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아빠 아버지여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심을 가지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부에서 유래한 아람어이며 특히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유대인들은 불경스럽게 생각돼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분을 아빠로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라. 여러분 기도 세계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와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안 나와요. 아빠 이거 줘, 아빠 이거 줘. 마치 1살, 2살, 3살 먹은 애기가 막 말 배울 때 아빠 재롱 떠는 것처럼, 아빠 무릎에 누워서 재롱 떠는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나옵니다.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면요 아빠 이것 줘, 아빠 이것 줘, 아빠 이거 막 이 애교를 떨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유머가 있으신 분이에요. 정말 재미있게 만나주세요. 어떨 때는요 막 나 이거 턱 깎고 싶어보면 막 그럼 턱을 깎아주고요, 막 드라이 해주고요, 막 쓰다듬어주고요. 정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깊이 들어가 보세요. 격식이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극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뜻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죠. 여기서 그러나는 매우 중요한 기도인데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고요, 육에서 영으로 전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심한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를 회피하고자 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영적 투쟁이었습니다. 기도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찾고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하죠. 그리고 그 간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곳곳에 졸음 운전 경고 문구를 볼 수가 있죠. 어떤 것은 참 자극적이기까지 합니다.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졸음 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금년에 고속도로 2,700여 곳에 이런 졸음운전 경고 문구를 달아놨다고 합니다. 운전사고를 조사해 보니까요 사망자의 61%가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운전을 잘해도 주변에서 졸음운전하는 사람이 사방에서 쳐들어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갈 수가 있어요. 운전자들을 깨어있기만 하면요 교통사고 사망자의 61%를 줄일 수 있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만 하면 스트레스라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돌아오셨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레고레오인데요, 깨어있다, 지켜보다, 주시하다, 망보다, 방심하지 않다 등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히브리어 샤카드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있음을 뜻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적군의 침입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깨어있음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긴박한 사태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자세를 뜻합니다. 곧 깨어있음은 앞으로 닥칠 위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고 있죠. 보시고로 번역된 휴리스케이의 원형 휴리스코는요, 어떤 것을 우연히 발견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자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자고 있네 뜻밖에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뉘앙스를 전달해 주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고통에 동참하고 시험을 극복하라고 당부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는 제자들이 잠든 이유가 슬픔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즉 제자들은 그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그런 예수님의 불길한 예언을 듣고 상당한 내적 번민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격심한 피로감과 더불어 이러한 상황들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잊어버리려는 심정으로 잠에 빠져 들어갔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심적 스트레스를 이겨야 했으며 다가오는 시험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시험은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극복하면 믿음이 보다 성숙해지는 시험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간의 나약한 심성이나 부패한 내적 욕망으로부터 일어나는 유혹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유혹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잠에 빠져든 현재의 상황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약하다라는 말은 병든, 연약한, 힘없다라는 뜻인데요, 마음은 원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영혼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저 복종케 했다는 것은 실제로 자기 몸을 때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요구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 육신적 본능을 처 복종케 했다는 뜻입니다. 심령에 병이 들어 마음과 몸이 따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9절로 40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이 들고 있었음에도 주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이 몰아닥칠 때 곧 죽을 것만 같고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다 끝장난 것 같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늘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제자들은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우리를 늘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스트레스라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프랑수와 페넬롱은요 십자가의 왕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도 압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약합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는 것은 매우 큰 요익입니다. 하지만 약함이 인간의 본성과 분리될 수 없는 속성이라고 할지라도 약함을 과장하지 마십시오. 참된 힘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오직 내면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비열한 것들을 담대히 경멸하십시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스트레스는 현대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직장뿐 아니라 집이나 친구를 만날 때,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영혼에 타격을 줍니다. 오늘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죄. 그죠? 또 스트레스는 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온다 그랬어요. 또 예수 안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법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주님 안에서 풀 수 있을까? 예수 안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기도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세상의 극한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지라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스트레스는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기도가 우리를 스트레스에서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감당하셨듯이 모든 고난과 아픔 그리고 스트레스를 오늘 이겨내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말 교도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사랑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나의 영혼육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볼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가식의 옷을 벗게 하시고 내 마음의 창을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에 벌떡 깨어나서 은혜의 강가로 가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다 씻어 던져버려야 돼요. 이 시간에. 그러고 나면요 신경성으로 오는 그런 모든 질병이 어느 순간에 싹 다 사라져버려. 내 주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거기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거기 가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인 안 돼 닫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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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아멘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세상 길 나갔지만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사 나를 구원해 주셨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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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당신은